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이 둘이 맞는 경우가 거의 없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설정을 해놓지만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열매나 결과를 보면 때로는 너무 다른 그런 삶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의지를 불태워보지만 삶에는 흐름이 있어서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앞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착하게 산 사람은 앞으로도 착하게 살 확률이 크죠. 하지만 착하지 않게 산 사람은 앞으로도 착하지 않게 살 확률이 큽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성정이라고 합니다. 성격이라고 합니다. 잘 안 바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성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심리학자들은 안 바뀐다라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왜 안 바뀌는 걸까요? 태어나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성격, 갓난아이를 보고 얘는 성격이 어떻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냥 말하긴 하죠. 고집 되게 세다. 한 번 울고 그치지 않으면 얘가 성격이 장난이 아니네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뭐 기질이라든지 뭐 성질이라든지 이런 걸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성격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정이라든지 기질 같은 거는 부모로부터 타고날 수도 있고요. 태어날 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뭐 학문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을 토대로 그냥 개념화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도 나는 이런 걸 느끼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성격은 다르잖아요. 뭐 식성이 비슷하고 어떤 기질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바뀌진 않지만 그러나 성격에는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특징 지어지는 게 많이 있죠. 혈액형이라든지 또는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걸음걸이도 특징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뭘로 구분해요? 걸음걸이로 잡는 게 과학적인 거 맞습니까? 우리 판사님? 맞아요? 걸음걸이도 사람마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뭐 재판할 때 그런 거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람마다 걸음걸이에 어떤 특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교정은 되지 않겠습니까? 교정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인간의 성격도 바뀌지는 않겠지만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급한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급한 성격이 있는가 하면 낮은 수준의 급한 성격이 있죠. 급한 성격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성격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나겠다 해서 성격이 느린 사람이랑 결혼을 했대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거는 답답해가지고 죽겠대요. 그래서 느려 터진 것보다는 성격이 급한 게 낫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성격이 느려 터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랑 다른 사람 만났더니 나중에 어때요? 미치겠는 거지. 그냥 여과 없이 말이 나오니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격이 급한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성격이 느린 게 좋은 건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급하다고 해도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죠. 성격이 느려 터졌는데 빨리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노력하면서 바꿔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움직이죠?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어떤 느낌을 갖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분대로 생각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강화시키면 기분이 바뀌고요. 기분을 강화시키면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생각보다는 기분이에요.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기분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잘 다스려야 된다? 기분을 잘 다스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쉬워요? 생각 다스리는 건 쉬워요, 비교적. 하지만 기분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죠. 왜 그런 걸까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은 바뀌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한 어떤 기호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먹기 싫은 거는 노력해서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먹는 게 쉽지 않아요. 먹기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뀌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얼마만큼 맡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뭘 맡겨야 돼요? 기분을 맡겨야 돼요. 생각을 맡겨야 돼요. 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내 기분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처음에는 별게 아니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쌓이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묵상을 해야 된다. 무엇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형태가 있죠. 역사서가 있고 또 창세기 같은 이야기가 있고 시편이 있고 또 잠언이 있고 이런 지혜 문학도 있습니다. 이거를 듣고 묵상을 하는 거죠. 현재화 시켜야 돼요.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 사건이다? 지금의 사건이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했죠. 옛날 얘기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서 뭘 봐야 되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먼저 만드셨다. 이게 며칠 걸린 거예요? 6일이 걸리고 7일째 쉬셨다. 근데 쉬는 것도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세상을 만드는데 6일병이 안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세상은 하느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맡기셨다.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스리라고 했다고 위에 서가지고 막 학대하고 그러면 대화 안 돼요.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끄는 것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 계몽시키는 것도 다스리는 거죠. 실제로 지금 세상을 보면 아무리 동물의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또 소유하는 것도 인간이죠. 인간이 땅 문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산에 갔는데 지나가는 오소리가 잠시만요 하면서 그 땅 문서 꺼내가지고 여기는 제 땅인데요 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땅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동물이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 내 땅에 들어왔다고 막 내쫓지 않습니까? 동물 입장에서 보면 뭐야? 아니 길 다 끊어놓고 원래 우리가 먼저 살았는데 와가지고 인간이 지 땅이라고 하고 못 들어오게 하면 참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동물이 들어와도 때리지는 마세요. 겁은 저도 이 옆에서 개들이 와가지고 자꾸 성당마당에 실례하거든요. 요번에 이 개한테 개라고 하는데 뭐 이게 욕입니까? 어쨌든 그러나 뭐 때리진 않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군인 출신이랑 현역 군인이랑 그 친구들 형이랑 뭐 식당에서 비비탄을 막 쏴가지고 한 마리는 죽고 나머지도 다쳤다고 하죠. 인간이 제일 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세상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창세기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를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니까 어때요? 엄청난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러면서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꾸만 듣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들 12명, 12지파잖아요. 그런데 보통 자식을 낳으면 젊을 때 낳은 자식과 좀 나이 들어서 낳은 자식 중에서 어떤 자식이 더 애착이 가죠? 막내가 그러니까 버릇이 없지, 그죠? 왜? 사랑만 받으니까. 늘 손해보는 건 누군지 아세요? 첫째. 왜? 첫째는 아빠도 초보고 엄마도 초보야. 얘도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일 마음이 가는 건 첫째였거든요. 첫째가 아프면 어때요? 엄마 아빠 잠도 못 자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둘 낳고 셋 낳고 그러면 칭얼대면 뭐래? 아, 저라도 낳아줘 하면서 밤을 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노련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성격이 좀 민감해, 대부분. 왜? 엄마 아빠가 자꾸 변하니까. 근데 막내는 어때요? 아빠 엄마가 안정감이 있거든.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들이 어때, 성격이? 좀 민감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 상처 많이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막내는 되는 대로 말하는 거죠. 둘째는 눈치만 보는 거지. 왜? 첫째하고 막내 사이에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늙음하게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서도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얘가 사랑을 받다 보니 어때요? 기고만장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다른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럼 떠오르는 게 뭐죠?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못하는 게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 칭찬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 어때? 개념이 없고 기고만장하고 뭐 이런 거 4가지가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랬습니다. 워낙 똑똑했어요. 근데 문제는 구분을 못해. 아버지가 요셉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긴 저고리 옷도 입히고 다른 형들이랑 차별을 합니다. 근데 형들은 나이가 드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지. 부모님한테 차별받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특히 딸들이 갖는 그런 차별의식이 뭐죠? 우리 엄마는 오빠한테만 잘해. 이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여자끼리인데도 누구한테 기운다? 오빠한테 기운다. 그래가지고 오빠가 좀 못 살면 와가지고 그런 말 하죠. 네 오빠 좀 도와줘. 그러니까 어때? 폭발해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해준 거 뭐가 있어? 오빠 도와주라니 하면서 이런 것들. 드라마의 소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보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형들은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얘는 거침이었거든. 근데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과 다르게 차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와서 얘기해요.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 볕단이 있고 형들의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제 볕단에게 오더니 삥 둘러싸더니 절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야 이게?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기분 나빴죠.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저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해와 달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별들은 형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가서 이럽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이번엔 선을 좀 넘었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뭐예요? 형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지. 아버지는 혼내면서도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합니다.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나중에 크게 될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지켜볼 수가 없죠. 형이 하나면 상관이 없어요.
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이 있죠. 나중에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덩이에 넣습니다. 루벤은 혼자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와서 살려줘야 되겠다. 근데 유다가 말을 해요. 야, 그래도 죽이는 거 좀 너무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팔아 넘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요셉은 팔려가죠. 이집트로. 나중에 루벤이 와서 꺼내주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근데 저고리 옷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숫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죠.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요셉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너무 슬퍼해요. 한편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경호대장 포티바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훌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요즘 보면 뭐 박보검 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생겼어. 몸도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그 집에 있는 포티바르의 부인이야.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찝쩍거립니다. 요셉은 꿈쩍도 안 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앙심을 풀면 어느 요일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한테 당하면 끝도 없는 거지. 나를 범하려 했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니까 포티파르가 화가 나죠. 자기 아내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둬둡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죠. 그때 두 사람을 만나는데 관리를 만나요. 하나는 파라오에게 빵을 구워주는 시종, 또 하나는 술을 대접하는 시종.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풀이를 해줘요. 요셉은 하느님께 받은 능력이 있었죠. 꿈을 풀이하는 능력. 그래서 결국 사흘 안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대접하는, 왕에게 술을 헌상하는 그런 관리에게 말해요. 이제 사흘 안에 풀려나실 거예요. 그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빵을 구워서 파라오에게 바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흘 안에 죽을 거예요. 절 잊으세요. 절 잊으세요란 말을 안에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어쨌든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풀려날 때만 해도 정말 사흘 안에 풀려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야, 요셉 너 보통이 아니구나. 내 기억할게 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말은 뭐죠? 보통 이런 말 하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안 먹어. 제가 가끔 그래요. 언제 밥 한번 하시죠? 그러면 언제요? 라고 물으면 깜짝 놀래요. 왜? 이거는 뭐야? 그냥 하는 말이잖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잊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초조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요셉이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주제에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도 아닌데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죽을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파라오가 꿈을 꿔요. 여인소 7마리가 살찐소 7마리를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여인 뭐라고 하죠? 이삭. 이게 통통한 이삭을 잡아 먹어요. 의미하는 게 뭐였죠? 이 정도는 아셔야지. 뭡니까? 여였다는 것은 흉년을 말하죠. 그리고 살쪘다는 것은 풍년을 말해요. 풍년이 지속된 다음에 흉년이 올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기억이 납니다. 아, 맞아. 감옥에 있던 요셉이 꿈풀이를 잘했는데 파라오에게 이야기하죠. 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해주면 유능한 신하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요셉을 살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올라가려고 정보를 준 거죠. 파라오가 말합니다. 그래, 불러오너라. 요셉이 거기서 꿈풀이를 해주죠. 그때 파라오가 말합니다. 그래, 너야말로 적격자다. 총리가 되어라. 그래서 수상이 되죠. 수상은 뭡니까? 파라오 바로 밑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그 이후에 풍년이 지속될 때 준비를 하죠. 흉년을 준비합니다. 그 이후에
대흉년이 드는데 이집트만큼은 풍요로워요. 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는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몰려듭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도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가죠. 그때 형제들이 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섰어요. 못 알아보죠.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요셉은 알아보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때린 놈은 아닌가? 이건 좀 다른가? 그거 있잖아요.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그거 있잖아요. 이건 좀 다른가? 어쨌든 그러니까 형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분노에 휩싸여서 내가 이날만 기다렸어. 다 죽여버리겠다 이겁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한 형제자면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왕들을 보잖아요. 그 왕들을 보면 부인들이 여럿이 있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왕이 되면 누구부터 죽는지 알아요? 다른 엄마 아들들부터 죽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까지 죽여버리죠.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는 게 쉬워요? 일반 사람들은 쉽지 않은데 왕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다는 거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즉 뭐가 같아야 돼? 누가 같아야 돼? 엄마가 같아야 돼. 그래야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죠. 엄마 다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앙심을 품었을까요? 품지 않았을까요? 품지 않았죠. 왜 그런 걸까요? 그는 삶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섭섭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돌아보면 어때요?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이 고생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형들이 왔으니 좀 뭔가 조금은 앙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시험을 하죠. 그래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내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돈도 주고 그러면서 술잔을 숨기잖아요. 거기다가 베냐민 고기에다가 숨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돌아가는데 야 이거 없어졌어 하고 와서 찾습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죠. 그때 유다가 차라리 저를 잡으십시오.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막내마저 잡혀간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저를 여기 남게 하고 막내는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셉이 참지를 못해요. 왜?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한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들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잔다고. 여태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감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은 어디 묻는다고 하죠? 가슴에 묻는다고 해요. 형제들은 잊을지 몰라요. 부모는 못 잊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겠죠. 또 사람이 그래요. 젊을 때는 죄를 질 수도 있어. 나이가 들면 어때요? 후회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흘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죄 짓지 말고 살자 이런 생각을 나이가 들면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앞에 요셉이 있잖아요.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감동, 미안함.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울지 않습니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죠. 요셉이 말합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느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준비하신 겁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린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들, 그런 원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뭘 가진 사람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을 가졌으면서 나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딴 사람보다 복 많이 받고 잘 살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알아요? 뭐뭐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뭐뭐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뭐는 무지개. 이건 뭐예요? 뭐뭐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느님 때문인 거죠.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가 많아서 어떻게 너를 용서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를 용서할 때 나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죠?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순간 감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 뭘 바라보는 거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또 불만스러운 것만 보세요? 아니면 감사할 거 보세요? 지금 삶이 어떠세요? 옛날에 비해서. 여기 있는 어르신들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10대 때 고기 며칠에 한 번씩 드셨어요? 우리 최 대장님 고기 어렸을 때. 그럼 여기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누구셔? 우리 전 성모회장님? 어리셨을 때 고기 며칠에 한 번 드셨어요? 명절 때만. 지금은 맨날 먹어. 없어서 못 먹진 않잖아요. 그럼 나아진 거 아닙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저 국민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뭐 조사했는지 아세요? 차 있는 집. 이런 거 조사했다니까. 그러면은 한 반에 그때 65명 막 그랬거든요. 손도원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차 있는 집 되게 부러워했잖아. 그죠? 저도 차가 있어가지고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태워달라고 막 그러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차 있는 집? 차 없는 집 알아보는 게 더 쉬울걸요? 우리 생활은 어떻습니까? 옷도 마찬가지잖아. 옛날에 할머니들 다 뭐 입고 다녔죠? 한복 그거 이쁜 한복도 아니잖아요. 머리 쪽 찌고 벌써 머리만 봐도 알아. 한 50만 넘어도 쪽 이렇게 지고 60 넘으면 머리 하얘가지고. 지금은 어때요? 하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지. 왜? 다 염색하니까. 또 어디 가니까? 미용실 가니까. 그럼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까? 훨씬 더 나아졌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행복합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나뉘는 걸까요? 내가 못 느끼니까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은 좋은 것만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라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복해진다는 거죠. 근데 용서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 왜? 안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벌이 잘 안 쏘죠. 말벌 빼고는. 꿀벌은 잘 안 쏴요. 왜 안 쏘는지 아세요? 쏘면 죽어. 그 침이 원래 산란관이잖아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침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벌이 침 쏠 때 보셨어요? 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벌은 침 안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말벌은 여러 방 이렇게 계속 쏠 수 있다는데, 시골에서도 모르면 어디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이버 이런 데 물어야 되는 건가? 어쨌든 근데 꿀벌은 한 번 쏘면 끝나. 근데 딸려 나오죠? 안에 있는 게 딸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를 쏘는 순간 얘도 죽는 겁니다. 함부로 쏘려고 하겠어요? 함부로 쏘려고 하지 않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뭐를 품고 사는 거예요? 독을 품고 삽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피종하는데
지네한테 물렸어. 신학생 때 이제 부제품 앞두고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했죠. 신부님 저 지네 물렸는데요. 그랬더니 신부님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네 어딨냐고 하더니 지네를 신발로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지네한테 복수해 주길 제가 바랬을까요? 빨리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네만 잡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뉴스 보세요. 앞지르기 해가지고 누가 약 올렸다고 가서 들이받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면, 누가 뭐 자기 좀 건드렸다고 가서 막 칼로 찌르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하면, 이거 왜 그래 도대체? 화가 나서 그런 거지.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 독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하느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 제가 상처 입었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봐라? 긍정적으로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베풀어라. 그리고 살다 보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말 자주 하는지.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만 해요, 자꾸. 아우, 죽겠어. 아우, 힘들어. 아우, 저 인간은 왜 저래. 굉장히 비판과 비난이 많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걸 잘 몰라. 저 용서했는데요? 용서를 했긴 안 보려고 하잖아. 피하려고 하잖아. 이거 용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어떻게 바뀌면 된다? 긍정적으로 바뀌면 된다. 긍정적으로 바뀌려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자주 하면 돼요? 대치하라고 하죠. 대치. 자꾸 어떤 말 자주 하면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떤 말 자주 하라고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감세 자주 하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용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 하시잖아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거울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처음에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해줘야 되겠죠.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봉헌하세요. 내 기분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베푸십시오. 다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사건들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세요.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삶 안에서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